6월에 들어서 건강한 마음 만들기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상처를 극복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 책도 좀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한 분이 상담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27살 강사인데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그 나이에 수학을 가르치시면 우리 중에 수학을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당히 그래도 지성적인 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또 중간에 학생들이 나가버리는 일들도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 자신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벌써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제가 한 지방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적다가 딱 보면 분명히 저 뒤에 있던 학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뭘 적다가 보면 또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없어져요. 제가 강의했던 그 학교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세우신 학교인데, 이제 신학과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과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만난 그 학생들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는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진짜 소명받아 갖고 온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소명을 자기가 받았지만은, 소명을 받아도 멀리 있는 학교까지는 가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이제 입학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들은 이제 학교를 어디 갈까 이리저리 성적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또 부모님의 강요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오기 싫은데 학교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과 기름으로 나눠져요. 여기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진짜 소명도 받고 공부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 저 뒤에는 이제 언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나, 왜냐면 출석은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고, 언제 뒤를 돌아보나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뒷모습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늦은 애들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강의가 끝나보면 몇 명이 항상 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쟤네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오늘도 집단으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내 말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분의 감정 이입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강사분이 이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수님이 할 때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오늘 강사님 한번 상처 한번 입어봐라, 일부러 나간다, 난 이런 적 없어요. 그냥 그날따라 무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어젯밤에 늦게 자가지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또 때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쁜 여학생이 밖에 있어. 어디를 간대. 그래서 나도 같이 어울려서 그 무리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수업이 딱 걸려 있네. 출석은 또 해야 되겠고. 이런 비양심적인 학생. 그냥 비양심적인 거예요. 무슨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나는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선생님께 상처를 입히려고 어떤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왜 당신이 상처를 받는 거냐 하면, 당신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내가 가르치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다. 그분 나보다 더 직설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27살 자매가 그 강의를 듣고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마음속에 엄격하게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이를테면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진짜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막 하면서 막 농담도 준비하고 왔는데 가버려. 이 자기의 기준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날 움직이는 거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독선에서부터 그런 상처가 온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여러 강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참 사람들을 보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느 정도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한마디로 하면 너무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관점으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그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잘하면 나쁜 놈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나에게 빵을 사줬으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빵을 사줬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느라 나에게 밥을 안 사주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설교한 건데, 저도 옛날에 기억나요. 아니, 내가 무슨 설교를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전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성도가 100명인데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제가 목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아. 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근데 그런 분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보호본이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매우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나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를 무시해서 못 보고 지나가는 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모르는데 아이고, 나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상당한 인지 왜곡이지요. 실제로.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를 했다. 전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는 나에게 지금 관심 쏟기도 쉽지 않아.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내가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면 이 생각을 하겠지, 이 정도로 제가 계산이 빨랐으면은, 제가 그 정도 계산이 빨랐으면 저는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만점 맞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대요. 내가 참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한테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서너 살 때 애들 뭐래요? 오늘 아빠 좋아 막 이러다가 뒷날 어떻게? 아빠 싫어. 그렇죠? 아니, 그게 얼마나 유치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기준이 나를 향한 시선 아닙니까? 네 번째는 마음의 근육이 강하지 못합니다. 사실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 환경, 보건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이 공기 중에도요 엄청나게 암세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쓰시지만은 우리 마스크도 안 쓰고 여기저기 막 다녔죠, 사실. 그런데 다 암이 걸려요? 아니에요. 누가 암에 걸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 있지만은 다 코로나 걸려요? 지금 서울 시민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려 있는 상태예요.
걸렸던 사람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접촉한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고 다 상처를 받습니까? 또 여러분 언제나 똑같이 상처를 받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어느 날은 이렇게 말을 해도 참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 받아들여서 소화가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기분 나쁜 날이 있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강하게끔 내가 키우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우리 현정이 너무 반가워 하고서 현정이 손을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막 했는데 현정이 손이 빠져버렸어. 어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내가 얘 손을 빼려고 흔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아이한테 하나 둘 셋 하다 팔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걔 팔 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탈골이 잘 되는 아이였던 거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뭔가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상처를 안 입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스피리추얼리 무균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하고 항상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유튜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를 실제 만나잖아요. 걔도 상처 입혀. 나도요, 책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좋대요. 이렇게 소프트한 남자가 있는가. 막 내 훈련책 본 사람들은 내가 너무 좋대. 나랑 살아보라 그래. 뭐 이렇게 좋아해요? 나 갑자기 상처받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아니 또 다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로 다양한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오후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어쩜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자모 소그룹하고 제가 등산을 갔잖아요. 산 기슭만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대. 나는 운동할 때 좀 숨이 차고 땀이 났으면 좋겠어서 운동을 했는데 그날은 땀조차 나지 않았어 나는. 근데 막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죠? 죽일 놈이죠? 내가 에베레스트 데리고 올라갔다 온 거죠? 우리 근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크길 원합니다. 아니 현정이 정훈이 의원이 세상에서 항상 보호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때로는 가정에서도 보호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나는 우리 애들을 왜 운동할 때 데려가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 못한다고 손가락질도 받고 욕을 먹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또 되게 약점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해요. 왜? 새로운 걸 배우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최근에 아주 정말 제가 항상 강의를 자주 듣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너무 잘하셔. 강의 센스가 너무 좋아. 나보다 잘하니까 듣고 배우려고 배워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골프를 배우게 됐는데 그 골프 레슨하는 그 젊은 친구한테 무지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사실요, 그런 거 상처받기 싫은 사람들은 평생 새로운 걸 못 배워요. 그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수님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인데 내가 배려하고 가르쳐야지. 그게 됩니까? 코치가? 사실 답답하죠. 가르쳐 잘 안 돼요. 거기에서 마음의 근육이 약한 분들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려가 부족해요.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50이 다 됐지만은 제가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 믿고 생각을 해보면 타인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여기 동생도 있지만 제 동생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욕을 먹었어요. 이유는 뭘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나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용납하니까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엄청나게 나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동생들을 혼내고 동생들 야단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까? 솔직히 저도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부족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상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십시다.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 나, 하나님. 네, 오늘 이제 요거예요. 세상, 나, 하나님. 세상, 나, 하나님.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처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가지면 우리가 상처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되게 선하고 나에게 이렇게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면서 짜증나죠.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안 그러신 분들이 있네.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성숙됐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고 원래는 진짜 세상에서 정말 어디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야 그래도 몇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날 위로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꼭 요거 누르는 애들이 있다. 요거 누르는 애들. 이거 100개면은 요거 한 2-3개씩 꼭 있어. 근데 뭔 설교를 굳이 와갖고 들은 다음에 이걸 누르는지 난 잘 이해는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한번 입장 바꿔보세요. 자기가 오늘 굉장히 지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내가 남편을 이해하십시오 설교를 한 거야. 그걸 클릭한 자체가 지금 심각한, 그죠? 자기 그런 남편들 말이지. 그거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안 나와. 그런 게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설교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설교할 때도 자는 분들한테 제가 집중하면 힘들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열심히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일부 예배 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이게 성경적 교리죠. 아주 기본적이죠. 사람들은 다 자세히 알고 보면 사이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만나고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눈이 이상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닌가? 우리 와이프만 그런가?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성령으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 있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64편 1절 2절 보면은 이런 시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저자들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이 믿음 좋은 분들이 3번 기도하면 한 번은 뭐였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아뢰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뭘 여러분이 잘못해서 제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에게 자꾸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사람들이 썼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은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도 이걸 시원스럽게 믿지 못하고 아닐까봐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오히려 흔들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쓴 거죠. 그렇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교회 안 다니지만 안 다니는 내가 쓰레기야.
교회는 좋은 곳이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면은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집단을 욕을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사람이 자기 속하지 않는 곳은. 그래서 나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불신자들 목사들은 다 또라이고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 전혀 상처 안 받아요. 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후의 천국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거죠, 사실. 그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되게 많이 벌어지고 그냥 누가 악한지 각축하는 각축장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그 다음에 뭐죠? 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오늘 읽었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건 참 다 이해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뭐 제일 짜증나는 말이 그거라며요. 이게 힘든데 야 주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 굉장히 짜증나 있는데 야 다 너한테 도움되는 일이야 죽이고 싶다며 그런 얘기하면 그 많이 있어요. 이 인터넷 포스팅을 보면 많이 있어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고보도 살아 있었으면 욕 좀 먹었을 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욕 좀 먹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가요?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여러분과 함께 살아준 배우자가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에,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은 이제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변화된 사람만 알아. 한 10년 전에 내가 뭐가 어때서, 이런 사람은 아직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근데 여러분, 강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죠? 저는 우리 재현이가 몸매가 좀 통통하지요. 우리 재현이 밤마다 엎드려 뻗쳐 시킵니다. 내가 그 아들을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마다 엎드려 뻗쳐 시켜. 갑자기 엎드려. 우리 재현이가 갑자기? 그래. 그럼 갑자기 하지 뭐 10시에 하자 예고하고 하냐? 엎드려. 갑자기 나랑 20개 한 10개 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안 돼. 또 뭐래. 왜요? 내 고통 주려고? 제가 세디스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려면은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죠. 상처받고 힘드니까 탈출하고, 누구한테 욕먹으면 때려치고, 그죠? PT 오랜만에 하려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코치가 상처 주니까 때려치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하는 힘을 만들어내죠.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언제 인내를 배웠냐면, 내가 좀 아프고 힘든데 아버지께서 저를 채찍질 하셨어요.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 일이야. 섭섭했지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인내는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래요. 재현이한테 내가 운동하라 그러면 아빠 나 그냥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은 거죠. 그죠? 우리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얼마나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대로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라는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내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부모와 자식의 생각은 50보 100보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부모가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만요, 이거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현정이 아이들 있지만 아빠 엄마가 다 이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시선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형제들에게 자녀들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물론 아닌 아빠들도 있겠죠.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왜 내가 그걸 살아있을 때 이해할 수 없을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타직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더 옳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쓰러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엉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히 구비하여서 모든 일에 이겨나갈 수 있게끔, 이걸 가급적이면 언제 하면 좋겠어요? 더 어릴 때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돌이켜서 초등학교 때 좀 더 이렇게 내가 배웠으면, 중학교 때 좀 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지금,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살면서 이해가 안 가. 진짜 야,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은 내 머리가 문제가 있다, 내 사고 체계가 짧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이걸 인내하고 연단하게 되면 똑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게 막노동하고 하기 싫은 벌을 받는 거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엎드려 뻗쳐 많이 했던 애들이 건강한 거 아세요? 그저예요, 진짜. 우리 여기 운동도 엎드려 뻗쳐 많이 했던 애들이 축구 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그냥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아름답게 살도록 놔두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는 마음을 소유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조망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망을 넓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 다른 하나는 타인들과의 만남이에요. 네, 타인들과의 만남. 이게 이제 우리 조망을 넓혀요. 근데 타인들과의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이기도 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도 내 생각을 깨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이 우리를 조망을 넓혀요. 한 유명한 강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사님인데, 이분 강의를 이번 주에 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성분이신데, 이 아버지는 8번이나 사업을 실패한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실패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아빠가 실패하고 그러면 엄마가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면서 그죠? 돈도 벌면서 막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너무 불쌍한데 저 아빠 한량이다 저거. 맨날 불성실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대요. 4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 사업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돼지치기, 양돈을 하셨대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도 가봐야 돼가지고 60세 넘은 그 아버지가 양돈을 하고 계신 농장으로 갔는데 아니 이렇게 웅덩이에 많은 돼지들이 죽어 있고 아버지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갔지 했더니 그 농장 바로 옆에 이제 아버지가 돼지를 치다 보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자마자 거기서 옷을 싹 벗고 샤워하고 똥 안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조그만한 이제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스에 이제 아버지가 여기 있나요? 가봤더니 벌써 꽤 떨어진 곳에서부터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이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여기 그 안에 있는 벽에다가 머리를 팍 쥐어 박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안 따르는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맨날 상담을 한다는 강사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아빠로부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빠는 맨날 무능력하고 아빠는 맨날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날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 목사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다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참 정직한데도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참 나도 목사님들 만나보면 정말 정직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에게 상처만 받고 교회는 부흥을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버지와 오버랩 되더라는 거예요. 아 실제로 정말 불쌍한 분은 우리 아버지였구나. 돈 못 벌고 사업 실패할 때마다 엄마한테 맨날 구사리 먹고 자식들은 어때요? 엄마한테만 편들고 아빠 들어오면 바퀴벌레처럼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60살이 넘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한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말 얼마나 내려놓은 거예요 솔직히. 그죠? 대학 나와서 인텔리로 살아가다가 돼지를 친다는 게 저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안 풀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상담할 때 만났던 세상에 참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풀리지 않는 30%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때를 잘못 만난 나 요즘도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지난주에 내 제자 목사가 교회 개척을 했다 그래가지고 화분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제 개척을 했냐면 3월 1일 날 개척을 했어.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설명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어떤 일들. 최근에 저하고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아주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죄가 있죠 이분들은?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능력 없어 이렇게 낙인 찍겠죠. 자녀들이 아이고 참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어느 자녀가 그러겠어요? 어느 와이프가 아유 남편 이해합니다. 나 국수 먹어도 행복해요. 이거 잘 안 되죠. 어때요 여성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이런 모든 덤탱이를 쓰고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해가 가기 시작. 그날 정말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이제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야. 우리 집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왜? 여러분 아버지 이 남자들이 얼마나 칭찬에 고무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남자들 룸사롱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집에 가면 내 입 닫고 다니라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아무도 너 안 받아줘. 야, 나니까 데리고 산다. 나니까 데리고 산다라는 얘기 좀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천연기념물로 내가 잡고 싶어. 나니까 데리고 산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아내들한테 참 많이 듣습니다. 알지만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정말 그 칭찬해주면 날아다니거든. 칭찬은 고래가 그 고래가 숫고래야.
암코레 아니라고 그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집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말을 안 하면 자식들은 절대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각이 아이들한테 반영되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그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너무 사이가 좋대요. 아빠가 달라졌나요? 아빠는 그 9번째도 실패했어. 아빠는 마지막까지 실패한 분이야. 아빠가 나아졌나요? 저 인간이 나아졌나요? 그 전혀 아니고 누가 나아진 거냐면 딸의 조망이 넓어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목회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성도로 100년 다녀도 목회 1년 해보면 생각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잘 이해 못 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조망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현정이 크면은 엄마 아빠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 근데 좀 이제 천국 가서 받을 수도 있어.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난 그 노래 너무 좋아. 사실 내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주에 교회 특송으로 우리 같이 그 찬양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내가 이거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난 마음 찢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땐 이해 못했더라고.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맨날 뭔가 기념비라도 세워드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는 내 마음이 안타깝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셔. 내가 강요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난 우리 정훈이, 여기 의원이, 현장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들 좀 크면은 다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정도 되면 칭찬받기 합당해. 이 사회에서 5% 안에 드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야. 얘들 지금 얘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조망을 좀 넓히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이 조망이 넓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를 욕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많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많겠어요? 제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죠? 제 책을 읽은 사람 수십만 명이니까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저를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다 이거 하겠어요? 이것도 하지. 저는 이거 한 사람들 추워도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조망을 좀 넓히고 기다리시고, 안 되면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판단을 그래서 두 번째로 유보하라. 판단을 유보하라.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죠. 스티븐 코비의 책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아버지하고 이제 정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철부지 아이들 3명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지하철에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나 옛날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아내가 가끔 강의하라고 하거나 학교 가면 나 우리 애들 셋 데리고 보라매 공원 갔어.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뭐 하는 놈인가? 왜냐면 낮에 직장도 안 가고 애 셋을 데리고, 그 여성분들의 상당히 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제재를 안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참다 짜증이 나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죠. 아저씨 좀 애들 좀 여기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되겠냐고. 근데 그 분이 내가 이제 우리 새 아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다 되죠. 내 조망이 부족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다양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서 상사가 아침부터 괜히 나를 아무 죄도 없이 할 수 있죠. 왜? 아침에 자기 딸한테 욕 돼지게 먹고 왔거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누가 막 붕 해가지고 내 앞에 껴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막 차들 그냥 꼬라박고 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급하게 늦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컨퍼런스 같은데 지금 차가 막혀서 늦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황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유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 저렇게 했는지 그때 다 이해가 되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에게 단창을 던지게 하실까? 이걸 그때 다 이해가 되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셔서 위험에 처하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하셨을까? 나중에 시편에 보니까 그것이 다 자기를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은 사울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다윗은 사울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자기한테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왕이니까. 사울은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 자기의 것에 온전히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다 지켜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질병도 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한테 얘기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뱅크럽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시는 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망했는데 그거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형통함이 재앙의 시작인 적도 많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 붙었다고 날뛰다가 3년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강원도 원통 꼴짜기에서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는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의 풀무불 저는 너무 이해하는 게요. 군대가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서 사자들과 같은 저는 60명이 같은 방을 썼거든요. 60명이. 처음 딱 들어가면 59명이 다 고참이에요. 근데 한 방을 쓴다고요, 한 방. 모든 내 행동이 24시간 노출된다고요. 코도 못 골아요. 코 골면 수술하고 가세요. 코도 못 골아요. 코 건다고 맞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원통으로 한 것은 축복이에요. 반대로 제가 대학에 붙은 것은 저의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복 주십니다. Finally.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에게 행했던 악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어떤 연금술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너무 섣부르게 하면 그 하나님을 정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 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세상 속에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딱 몇십 년 고작 살았을 뿐이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하는 수많은 상황 중에 한 상황에 처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저를 만나면 저하고 좋은 인연이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서 만나도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분하고는 저하고 좋은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상당히 은혜로울 때 만난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만났으면은 상종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은혜로울 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저를 만났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러나 또 그 사람도 교만해지면 어때요? 저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요. 또 그 사람도 또 교만해서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 저하고 나쁜 관계가 돼 있던 사람도 또 겸손해지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뒀냐. 그리고 우린 다 피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계속 피하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죠. 저는 마음을 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간. 프로메테우스가 받은 벌이 뭐예요? 제우스에게 간을 파먹히는 벌이잖아요. 근데 간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잘은 모르지만 유들유들한, 아니지, 우리 잘 알지, 돼지 간 먹으니까 그 삶기 전에 어때요?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제 마음은 강철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제 마음도 유들유들합니다. 찌르면 아파요. 누구 마음이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다 아파요. 근데 훈련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 조금만 찌르면 아프고, 그래서 나 아픈 곳에 안 나가고 싶어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간다? 영적으로 무균실에 들어간다. 무균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항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타인이 한 일이 이해될 때도 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